네, 2023년 첨단 계라시교회는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 온 것처럼 성경은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드러나 있는 구속 역사를 통해서 언약이란 무엇이냐,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결합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 약속을,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이다, 성경은 약속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새로운 약속을,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약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며,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구약시대라는 길고 긴 시대를 이렇게 기다려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획득하신 그 구원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시대, 구약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시대는 이 씨앗에서 나무로 자라가는 과정이 길게 있듯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사람들 중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남을 구원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한 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훌륭한 왕들, 훌륭한 선지자들, 훌륭한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훌륭하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한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라 하더라도, 다윗이라 하더라도, 엘리야라 하더라도 그들 각자는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절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죄를 지은 것으로 시작을 하여서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오경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역대하는 어떻게 마치게 됩니까?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다윗 왕가는 끊어지며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으로 역대하가 마무리됩니다.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포로기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며, 그리고 언약의 사자를 기다린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모세오경, 역대기, 말라기 다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죽음과 기다림,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인간 중에서는 구원자가 없으며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시험을 볼 때 여러분 객관식을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답을 알면 괜찮은데 답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하나씩 지워가시죠. 제일 아닐 것 같은 거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아닐 것 같은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떤 거냐면요, 객관식으로 쭉 있는 내용 중에 하나씩 지워가는 겁니다. 아, 보니까 다윗도 아니었네, 모세도 아니었네, 엘리야도 아니었네, 다니엘도 아니었네,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었네 라고 하나하나 다 지워가다 보면 나중에 누구만 남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답은 무엇입니까? 인간 왕들은 아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아니다. 인간 선지자들은 아니다.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하며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궁극적인 답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답을 제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답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답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총체적인 난국이고 답이 없구나,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보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를 같이 외쳤습니다. 심판은 임박했었고 그 심판을 예레미야는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생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며 나중에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또 잡혀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있는데 이 미래에는 이러이러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이 미래의 시대에는 새 언약이 주어질 것이고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시대를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미리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리는, 초상화로 그리는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늘 예레미야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늘 심판을 선포해야 했기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망하지 않은 나라를 자꾸 망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늘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오해를 이렇게 예레미야는 많이 받았고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시안적으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당장 심판을,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나중에 이 후손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수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적이, 이것은 단순히 파괴하고 뽑아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건설하고 심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완전히 깔끔하게 뽑아내야 이제 새로운 것을 질서정연하게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남유다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이 회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는 육적인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먼 미래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 약 15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지 남유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회복시키겠다, 즉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맺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카라트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자른다 기억나십니까? 카라트, 자른다라는 말로 맺는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언약을 맺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짐승을 두 쪽으로 쪼개고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면서 맺기 때문에 자른다라는 말이 맺는다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에는 늘 두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이 그곳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한쪽이 만약에 어기면 언약적인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의무를 지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설교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의 언약을 맺으실 때 너와 나의 언약, 우리의 언약, 너하고 나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노아 너는 책임 못 져.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인간,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상대자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람이 약속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약속을 같이 맺을 만한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이 언약을 내 언약이다, 이것은 내가 책임지며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시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 때 더욱더 선명하게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말씀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누구 홀로 지나가십니까?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나의 언약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나의 언약 내가 책임지겠다. 횃불로 홀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 너가 아니라 내가 이 언약을 주도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새롭게 주어질 언약의 그림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새 언약은 언제 작동하게 됩니까? 그날은 언제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이것에 대한 그림은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졌으며 노아에게도 알려졌으며 더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담을 대신하여 새 아담으로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이 율법 아래 나셨지만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획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로서 완성해야 될 것을 다 완성하신 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효력인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언약을 다룰 때는 굉장히 세심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의 언약은 무엇이었냐? 그림자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성막, 제사, 절기, 율법,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은 완벽한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완벽하지 않고 제사도 완벽하지 않고 절기, 율법, 이 모든 것들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성막에 가서 예배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하지만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결코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못 지키는 게 많으니까 율법, 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자꾸 어떤 역사냐? 배교의 역사입니다. 자꾸만 어기고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꾸만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자꾸만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편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자꾸만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음란하게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돌판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마음판에는 기록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 확실하게 돌판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흉내를 내는데, 겉으로는 할례를 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들을 그럴싸하게 지키는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시대,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입니다. 머리 지식은 있는데 가슴 지식이 없는 상황.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고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각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각자 적용하여 주시는 시대가 바로 새 언약의 시대, 바로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의 메시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얼마든지 흉내내며 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
이 새 언약을 준비하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과거에는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런 집, 그러니까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의 집은 죽음이 건너뛰어갔습니다. 외적으로 바른 집을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이제는 짐승의 피를 이 문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물에 발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발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획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모든 율법을 순종함으로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속죄를 이루셨고 율법, 의로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없애주시고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시대,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마지막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최종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져 있더라도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판에 너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새 언약으로부터 도저히 떠나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이것은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마음판은 어땠습니까? 마음판이 더러웠죠. 마음판 자체가 문제였죠. 생각 자체가 문제였죠.
우리의 그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죄악된 마음. 그런데 이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판을 짜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헝클어진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마음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도 그 마음판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절대로 하지 못했던 생각을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본 성향이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전에 어떤 흑인이 너무 차별을 받으니까 백인이 되고 싶어서 막 돌로 피부를 막 갈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돌로 아무리 피부를 갈아낸들 흑인이 백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스인은요,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표범은요,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죄로 물들어버린 인간의 마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개선해 보려고 해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언제 변화됩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만지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한 번 만지시면, 하나님이 한 번 만지시면 그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며 믿음이 없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옛날 마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며 이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 이것을요 예레미야가 멀리서 본 거예요. 이 멀리서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시대를 열어주실 건데 그때에는 이 새 언약이 사람들에게 임할 거야 라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대상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새 언약을 맺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며 지성소로 나아가며 아빠 아버지라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그리스 로마 정교회는 아직도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체계를 여전히 지키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아직도 신부를 의지하고 있는, 아직도 신부를 통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구약적인 시대에 갇혀 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중보자는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 중보자는 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넘어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습니까? 미래에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는요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을 보며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임한 이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더 낫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처럼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를래야 모를 수도 없으며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오늘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해야 됐기에 주님 늘 울었으며 그 눈은 눈물로 짓물러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의 시대를 알리시며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성령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으며 모를 수도 없는 이 귀한 은혜,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심령 가운데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이제 새 언약을 누리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